네, 평안하신가요? 우리에서 12번째 시간인데요.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한 번에 끝내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오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12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여드려서 이제 지루하실 것 같고,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자리에 와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40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요구했던 믿음을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잘 훌륭하게 해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이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간 사람들을 앞에서 설명해 주면서 이걸 근거로 이걸 뒷받침 발판에 딛고 서서 너희의 이제 우리가 알 차례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차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보여드리는 대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른 삶의 바른 경주를 달리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과연 그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번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12장 4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번이고,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아들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2차에서는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의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자리에 있으니까 새 언약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현실적인 겉면을 이제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구성이 이렇게 이제 마지막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논리는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으니 내가 말했던 그 믿음을 믿음의 선조들이 훌륭하게 경주를 해냈으니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니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봅시다 라고 이제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핵심을 좀 기억하면서 여기 초점을 맞추는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꼭 꾸준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2장 1절부터 3절이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겉면하는 13장 19절까지 이르는 전체 단락의 핵심을 요약한 장면이 12장 1절부터 3절이고요. 그 12장 1절부터 3절의 핵심은 1절 하반절부터 시작되는데 먼저 1절 전반절에 내가 이렇게 겉면하는 배경이 뭐냐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12장 1절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육상 경기, 트랙 경기나 뭐 마라톤이나 여러 가지 경기를 할 때 관중석을 쫙 사람들이 메우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을 박수로 함성으로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하죠. 바로 그런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관중석을 메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11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란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가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짐 혹은 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이 독자들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독자들은 배교의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를 등에 업어서 로마의 핍박이 점점점 거세지는 상황.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이 죄가 곧 배교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것, 바로 그것을 여기서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압박을 극복해내자라는 거죠. 네, 그거에 얽매이지 말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달고 있으면 운동 자기가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차림이 필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그거 벗어버리자. 좀 가벼운 차림으로 해야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그 유대인들의 압박을 벗어버리자. 네, 이렇게 권면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요, 우리의 신앙들을 자주 육상 경기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제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9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보면 바울이 우리의 상주신의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경기에 임하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까지 좀 달려야 된다. 인내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인내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거리라기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신앙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니까. 이건 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자의 핵심 권면은 그거였어요. 죄를 벗자.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압력을 극복해내자라는 것 하나였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잘 달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경주를 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잘 벗어버릴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거를 2절과 3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게 억양이 나타나지 않는데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이 헬라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면서라고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거운 것을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자꾸 바라보게 하느냐? 바라보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그 예수는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믿음의 창조자 혹은 그 믿음의 근본이 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이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은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리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바른 삶의 경주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나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주시는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의도를 생각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 모든 치욕과 수치를,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를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바라보고 동시에
우리가 힘을 주시는 그 힘을 쫓아서 인내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을 피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압력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고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뎌 나가는 것. 네. 그런 방식의 그런 원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 절부터 3 절의 핵심 권면을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 아까 했었는데요. 그 죄를 벗는 것과 관련해서는 4 절부터 12 절에 길게 설명하고 그 죄를 벗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힘써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압박을 극복해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4 절부터 17 절에 화평과 거룩함을 쫓는 모습으로 그다음에 공동체 여러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표현해 냅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예, 적으면 좋겠네요. 제가 4 절부터 12 절이 아니라 13 절이고 13 절부터는 14 절부터 17 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점은 유대인들의 압력을 극복해내면서 동시에 현재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공동체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 죄를 벗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아까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란한 것,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화랑방탕하게 사는 것, 네, 물론 그것도 죄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배교의 상황에서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 네, 복음의 진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위험.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자는 4 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케이, 유대인들의 압박과 맞서서 너희가 뭔가 하기를 하였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는 하지 않았다. 사실 이거 죽을 각오로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기기 위한 너희들의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독자들의 상태를 책망합니다. 또 하나는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싸우면서 지쳐가면서 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쯤은 치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비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독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는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달려야만 이길 수 있잖아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똑바로 이해하시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권면하는데요.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이 잊고 있는 것, 그들이 잘못된 태도를 지적합니다. 성경은 잠언 3장 11 절, 12 절을 인용하는데 우리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5절 하반절부터 6 절까지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부실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말하는 징계라고 이제 히브리어에 번역을 했는데 요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훈련. 그러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 이 잠언에 있는 이 3장 1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독자들을 향해서 지금 핍박의 상황에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마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안 해주시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에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읽어내야만 우리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독자들은 불평했을 것 같고 불만을 가졌을 것 같고, 아니 이렇게 핍박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라고 이해를 했겠지만, 그러나 저자는 그 훈련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가 있다. 그래서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세 가지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발견시키신다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하나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였고, 거룩한 백성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옮기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잘 읽어내서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오히려 감사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일상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잠언 아까 말씀을 보셨을 텐데, 잠언에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인생이 잘 되는 걸 위해서 아들을 훈련시키죠.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에서 말을 할 때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 훈련의 모습과 강도가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달라지겠지만, 아이가 잘 되는 걸 위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른답게 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모가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데, 하물며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독자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보아라.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 때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되시기를 바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당장은 힘들겠지만 그 징계, 그 훈련을 잘 참고 견디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주님을 닮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훈련의 결과가 여러분들을 잘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 결과를 내다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들을 잘 참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압박을 적극적으로 이겨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니까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빨리 이 훈련이 끝나기를, 이 고난이 끝나기를, 이 징계가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고난을, 이 징계를,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 13절은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독자들의 상황에서 좀 힘을 내라고, 그래서 잘 싸워보자고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건 사실 탈진한 모습인데요. 예.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오래 달리다 보면 지칠 수 있죠. 그럼 피곤할 수 있고, 피곤하다 보면 쓰러질 수 있죠. 연약한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너무 오래 달려서 다리가 아플 수 있고, 무릎이 아플 수 있죠. 근데 그걸 이렇게 세우라라는 말은 힘을 내라라는 거죠. 영어로 cheer up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좀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의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밑에 깔고 있는 건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해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또 하나 권면하는 거는 발을 위해 길을 곧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잠언 4장 26절 말씀인데요. 내 발을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길을 평탄하게 한다, 길을 곧게 한다라는 말은 어, 현재 위치에서 목표로 가는 목표점의 가장 짧은 동선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에 이르도록 매진하는 모습, 그러니까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리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다리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임하면서 다리를 절면은 제대로 운동을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침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일어나서 태도를 분명히 해서 고침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죄와 싸우되 유대인들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태도를 좀 분명히 하십시오. 네,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고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반대로 어, 죄를 벗는 문제뿐만 아니라 약한 압박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극복해야죠. 동시에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권면합니다. 균형을 잡는 거죠. 저자가. 그래서 4절부터 13절은 연약한 점을 지적했다면 그리고 좀 이론적이었다면 우리가 압박을 이겨내는 동시에 표현해내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노력해야 될 점이라는 거죠. 그게 실전적인 권면인데 그게 14절부터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첫 번째 14절에 보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평한다라고 하는 것과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자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이거는 이제 바울의 표현에서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드는데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사실은 그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라도
합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욕하는 세리들도 자기네 사람들은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태도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주님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모습과 함께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곧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거나 그들의 가치를 가져오거나 그들의 인생관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말, 성도,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의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화평과 거룩, 그들과 친해지면 닮아갈 수 있는데 다시 거기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예 구별되고 떨어져 살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화평을 관계 유지해야 되는, 참 쉽지 않은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내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아마도 이거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구원, 그 구원을 거절하는 자, 곧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보아야 된다라는,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는데 핍박에 일면, 파도가 불어오면 제일 연약한 고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따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잘 보아야 된다랍니다. 심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문제의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자, 속된 자. 사실은 로마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본받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특별히 물질적인 것 앞에서 이제 에서의 예를 들었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아들됨, 이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짐을 내려놓자라고 했는데, 또 죄를 벗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주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게 바로 반대하는 거거든요. 나라고 신앙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압박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압박이 우리 시대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권력, 지위 등의 문제로 내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내 신앙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어떤 걸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말미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누구와 어떻게 또 어떻게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인지 좀 기억해 두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불평하는 태도, 원망하는 태도,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내 앞에 훈련이 있다면, 내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실까?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실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할 힘 주시기를, 또 이 고난 안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필요가 있고요. 화평과 거룩도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하는 사람들을 품어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화평한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내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해서 너무 세상 사람들한테 등지고 아예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태도는 옳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돌봐야 될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신앙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신앙이 연약해진 또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같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또 같이 살폈는데요. 12장 전반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후반부 같이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